이 시대의 약자가 누구인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약자다, 강자다, 크다, 작다, 또는 갑이다, 을이다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갑이지만 어떤 사람이 을이 되고요. 어떤 사람 앞에서는 강자가 되지만 어떤 사람 앞에서는 약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영원한 갑도 영원한 을도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을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갑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을 을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무리도 또 사실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누가 갑이다, 누가 을이다 이 정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한 개념으로 이것을 그냥 정해놓은 것은 옳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사실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을입네. 그리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갑이야. 그리고 목소리 높여서 사람들을 괴롭혀서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결론과 같은데요.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보면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약자는 누구입니까? 나그네죠. 강자는 누구입니까? 그 땅 주인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나그네 학대하지 마라. 너무 핍박하지 마라. 왜? 너희도 옛날에 나그네였었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나그네여서 고통당하고 어려웠던 것 잊어버린 채 지금 네가 땅의 주인이라고 나그네들을 학대하면 되겠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의 메시지였던 거죠. 여기에 나오고 있는 정신이 뭐냐면 배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지금 그의 아픔, 고통, 어려움을 보면서 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은 졸업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아픔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가장 위대한 덕목이 되어야 할 것은 아마도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든지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악독한 죄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갑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가난했던 시절에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잊어버린 채 돈 좀 벌었다고 자기가 돈 가지고 사람을 부린다고 그걸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종처럼 부려먹는 거, 이거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 옆에 있는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사랑인 거죠.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주는 것이 나으니라.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이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자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더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제 말씀을 줄여봅니다. 뭐 메시지 분명하니까요.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느끼십니까? 당신은 강자입니다.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다고 느끼십니까? 강자예요. 남보다 조금이라도 목소리가 크거나 지혜롭다거나 혹은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세요? 자리가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럼 강자예요. 그 조금 더 가진 거, 그리고 높은 자리 혹은 건강, 그것 가지고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갑질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겁니다. 지난주에 경주에 내려갔다가 경주 최부잣집 가훈 다시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참 많이 듣는 얘기죠. 우리 집 주변에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와,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가뭄 때에 남의 땅 사지 마라. 남의 어려운 역경을 기회로 해서 돈 벌 생각 그런 거 하지 마라.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배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약자들을 향한 강자들, 조금이라도 내가 좀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배려의 마음이 아닐까. 근데 한 이제 거의 40여 년 제 목회가 끝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약자가 반드시 그렇게 가진 것 없고 힘 없고 뭐 이런 사람들만 약자일까? 제가 목회 경험 속에 보면 정말 돈 많은 회장님도 그리고 공부 많이 한 박사님, 총장님들의 가슴 속에도 남몰래 숨겨져 있는 아픈 눈물과 피눈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겉으로만 보고 저분은 강자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도와주고 기억해 줄 수 있는 아픔들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서로 우리는 품고 같이 가는 따뜻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강하시면서도 가장 약하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 예수님, 주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대의 약자는 누구인가? 약자가 시대마다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고아와 가부와 이런. 예수님이 가까이 한 사람들은 그 시대에 제일 양반 소리 들었던 최고의 엘리트 바리새인들 아니고 고관 대작 다 차지했던 사두개인들 아니고 성경 박사들 서기관들 아니고 고아와 가부와 세리와 창기와 약간 거시기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가까이 하셨더라고요. 세대가 변하면서 진짜 고아가 누구냐, 진짜 그 약한 사람이 누구냐 바뀐다고 보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인생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사건과 해석을 따라서 이제 입장이 달라지는데 주객이 전도되지요. 전화위복이 있지요. 갑과 을이 뒤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약자는 약간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아픈 추억이 있었는가 하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산골에서 시골에서 저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집에서 두드리 맞고 쫓겨나서 이제 혼자 부산까지 갔는데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촌에서 농사 짓고 이제 오형제가 조선 팔도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도생을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때는 뭐 진짜 머리 둘 곳이 없고 뭐 먹고 죽을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때에 제가 그 묵었던 그 신학교의 기숙사 밑에 고아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숙사 건물이 이렇게 높은데 거기서 이렇게 고아원을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묘한 부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삼시세끼 밥 다 나오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옷이 배급이 되더라고요. 아주 좋은 추리닝 이런 거 옷이 배급이 되고 신발도 정기적으로 배급이 되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걔들이 내보다 훨 나은 거예요. 나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있는데 없는 거나 똑같고 형님들은 형제들이 있는데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명절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 대화는 뭐냐?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 그때 제가 차라리 그 고아원의 애들이 진짜 부럽더라고요. 쟤들은 밥 걱정 안 하고 옷 걱정 안 하고 막 운동 다 시켜주고 진짜 걔들이 부럽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나는 이 시대의 약자는 누구냐? 이 시대의 약자는 이 낀 세대라고 보는 거예요. 영적인 사각지대라고 보는 거예요. 정서적인 파홍 상태, 실제적인 외톨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 결혼은 했는데 이 신랑은 남편은 남의 편이고 이혼을 하자니 남들 보기에 거시기하고 계속 살자니 꼬라지 보기 싫고 그런 실제적인 그 파혼 상태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부모님은 분명히 계신데 이래 약간 버림받은 전혀 대화가 안 되는 역기능적인 가정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그 낀 세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과도 아니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지금은 이 정서적인 파혼 상태나 조손 가정 할머니하고 살아간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이 이 세대에서 과와 가부된 자는 옛날 과하고 가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게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많이 강조하지만 저는 진짜 약자는 실버들이라고 봐요. 노인들이라고 봐요. 요즘 뭐 귀한 애들 다음 세대 엄청 하지만 주일학교가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태반이에요. 다음 세대를 강조하지만 정작 다음 세대는 없다니까 교회 안에. 근데 9세대는 어르신들은 전쟁통에 살아남아가지고 먹고 산다고 입에 풀칠을 한다고 보릿고개 지나가면서 애들 키운다고 생고생을 해가지고 겨우 애들은 키워놓고 당신들은 대우도 못 받고 막 뒷방마님이 되고 다음 세대만 강조하면서 구닥다리가 돼버리는 9세대가 이 시대의 약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은 언제라도 사람을 차별한 법이 없고 예수님은 언제라도 누구에라도 사람을 편파적으로 대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고아되고 가부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주님이 그 시대에 그 고통하는 사람. 우리가 그렇잖아요. 옆에 배우자는 있는데 이혼한 거하고 비슷하고 가족은 있는데도 다 각자 도생하는 이 시대의 그런 파혼 상태에 그런 전혀 법적인 이렇게 상속도 안 되고 보호가 안 되고 어떤 사회적인 복지 제도에도 아무 관계가 없는 애매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저는 그분들이 이 시대의 약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면 오히려 나는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헬라인은 헬라인같이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래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 시대에 그 처절했던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그 찌질했던 가난한 신학생 시절이 지금 보면 축복이 되는 게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고 가난이 교사고 시장이 반찬이고 우는 아이 젖주고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콤플렉스가 스타렉스고 이래 되기 때문에 그 열등감이 어릴 때 그 찌질하게 자란 집도 없이 방학 때 되면 갈 데도 없이 그런 거 서러웠던 부분이 나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잡초가 약초가 된다. 야생마가 준마가 된다. 이런 말이야. 그 쓰잘데없는 잡초 같은 그거의 약초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다 그렇게 찌질하고 버림받고 거친 참 잊혀진 존재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는 예수님은
약한 자의 과와 가부와 세리와 창개의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시니까 오히려 세월이 지나니까 약한 것이 자랑스러워. 그렇게 그 서럽게 분하게 찌질하게 자란 것이 훨씬 성도들을 이해할 때도 동병상련, 이심전심이 그 아픔을 아니까 그 밤에 잠을 못 자고 머리 둘 곳 없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이게 내가 아들도 아닌 것이, 이게 신학생도 아닌 것이, 이게 뭐 과도 아닌 것이, 그 처절했던 그 애매모호했던 그 시절이 오히려 저를 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게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오히려 그 감사가 되는, 그 가난이 교사가 되는, 연약한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시대의 약자가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담뿍 받는 그런 축복의 모습이 아닌가. 이 시대의 약자들, 이 시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새롭게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어떤 그 원한 맺힌 그런 세상의 대세를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물들지 말고 질들지 말고, 영적으로 그런 내가 고아되고 약할 때수록 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나를 기도의 골방으로 밀어붙이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 고아되고 약자된 저와 여러분이 그게 얼마나 더 행복한 일인가. 그래서 영적인 새로운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 가난이 찌질하게 돼서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그 어떤 스트레스가, 콤플렉스가 우리를 전혀 주장하지 않는, 가난했지만은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미련 곰피 같은데 총계가 있는 그런 약자의, 가난한 자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이 시대에 고아되고 가부되고 어려운 자들을 부르셔서 한 번도 박절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뻘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대의 약자는 누구인가? 각 시대마다 약자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 같아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약자들은 개념화하자면 항상 똑같아요. 자기의 힘과 노력과 몸부림으로 자기가 만나고 있는 현실을 뒤집어 엎을 수 없는 상황과 조건으로 내몰려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각 시대의 약자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의 여류 작가 토니 모리슨을 아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아신다는 뜻입니까?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노벨 문학상을 탄 미국의 흑인 여류 작가예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빌러브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붙잡혀 온 흑인 노예들의 그 삶을 그리고 있어요. 이 책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에 백인들이 흑인들의 삶을 얼마나 짓밟는가. 그때 당시에 백인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이에요. 그들이 흑인들의 삶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짓밟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흑인 노예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들을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짓밟아버려요. 성폭력을 가하고 구타를 가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흑인 노예들에게 주어지는 그 일상의 삶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끊임없는 일을 그들에게 제공해서 모두가 다 그럭기 상태로 나가 떨어지도록 만들어버리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가장 열받았던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백인들이 흑인 여자 노예의 가슴에서 젖을 짜가지고 백인 집안의 아기의 간식으로 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사람을 짐승으로 취급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짓밟히던 그 흑인 여자 노예가 도저히 이 삶을 감당할 수 없어서 도망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도망을 가고 탈출에 성공을 하는데 인원 점검해 보니까 사람이 비잖아요. 이 흑인 노예를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추적해 들어갑니다. 점점 포위망이 좁혀요. 호신용으로 가지고 온 것은 톱 한 자루밖에 없는데 포위망이 점점 좁혀 오니까 이 흑인 여자 노예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직감해. 그때 이 톱을 뽑아서 등에 업고 있었던 자기 깐난장이 흑인 아기를 앞으로 안은 다음 이 톱을 가지고 아이의 목을 따버립니다. 그렇게 목을 베어버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 아기가 자라서 소녀가 되고 숙녀가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가 당했던 이 삶을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판단 때문에 아기를 사랑하는 가장 격렬한 방법이 아이의 목을 베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약자의 자리에 끊임없이 내몰리고 그 운명과 상황을 뒤집어 엎을 수 없는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삶이 반복되어질 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9장에 보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때는 정권이 다른 왕에게서 지금 현재의 왕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왕은 직전 정권에 가담했던 신하들, 특별히 가족들 전부 다 죽여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예요. 왜냐하면 직전 정권에 속했던 사람들이 힘을 규합해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뿌리 자체를 뽑아버리는 것이 그때 당시에 통상적인 문화였고 관례였기 때문에 그래요. 무비보셋의 할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사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요나단이고요. 한마디로 이 무비보셋은 신분적으로 보면 반역자 집안 출신의 후손인 것이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 대한 정보를 성경이 그가 반역자이다 그것만 밝혀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모가 난리통에 무비보셋을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쩔뚝발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장애인이죠. 그리고 사무엘하 9장에 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살고 있었던 장소를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로드발은 여러분들이 성경 10번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왜냐?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드발은 로는 히브리어 부정접두어예요. not, never 이런 것에 해당되어집니다. 드발은 목초지. 그러니까 목초지가 없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살았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달동네에 살았다. 이 정도 의미가 되겠죠. 반역자죠.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쩔뚝발이 장애인이죠. 그리고 비천한 달동네로 자기 삶이 내몰린 완벽한 그 시대의 약자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에게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언약을 다윗이 기억하고 그를 왕궁으로 불러가지고 사울에게 속해 있었던 땅을 전부 다 무비보셋에게 다시 돌려주고 그것보다 더 감동적인 장면은 다윗과 항상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왕자의 신분으로 무비보셋을 격상시켜버립니다. 그때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하여 토해놓고 있는 고백이 뭔가 하면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렇게 고백해요. 찰스 스윈돌의 은혜의 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왕궁의 저녁 식사 시간을 설교자의 상상력으로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땡땡땡땡 왕궁의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떠걱떠걱 걸어와 가지고 자기 자리에 앉습니다.
그 다음 이쁘게 머리를 꾸미고 화장을 한 다말이 걸어서 자기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 저쪽 구석에서 솔로몬이 책을 읽으면서 걸어 나와서 자기 자리에 앉습니다. 맨 마지막에 머비보셋이 너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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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를 절면서 자기 자리에 찾아 앉다가 식탁보로 부끄러운 두 다리를 감싼 채 다윗이 등장함으로 왕궁의 저녁 식사 시간이 시작된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밥을 먹을 때마다 머비보셋은 한평생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감격하며 자기의 생을 살아갔을까요? 그것이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는 이 고백으로 성화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의 약자, 자기의 노력과 몸부림과 애씀으로 자기의 운명과 처지를 뒤집어 엎을 수 없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섬기며 돌보는 일들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대의 교회의 건강함, 신자들의 건강함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명백하고 분명한 바로미터는 오직 하나예요. 약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고 여러분들보다 조금이라도 못한 약자들이 여러분 눈에 목격되시거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복된 신자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약자였던 우리를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우리 시대의 약자들에게 아낌없이 쏟아붓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